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라, 내가 잘하는 것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죠? 익숙한 것을 우리가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또한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겠다라고 늘 결단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에게 익숙한 것이 나오고 또 에스라가 매일 결단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아론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제사장의 후손이긴 하였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를 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그냥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대단한 거예요. 이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쓴 저자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에스라가 역대상하, 여러분이 읽었던 역대상하,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썼던 이 역대상하, 예배와 제사회를 중심으로 썼던 이 역대상하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집대성한 학자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디에 지금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을 제2차 귀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집안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떠한 배경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집안을 설명해 주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되게 소중하지만요, 집안을 보란하는 어르신들의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집안 분위기, 그 집안의 문화가 그 자녀의 습관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삶의 자세를 결정해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릴 때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는 집안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명문 집안을 만드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쓰임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제목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두루마리 성경 5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책이 집안에 많다고 해서 책 읽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 중에 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읽으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 책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이 성경을 읽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 대제사장의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율법 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모들이 읽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에스라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익숙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능숙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지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그 땅에 있으면서요 그 집안에는 모세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물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 모든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것에 익숙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있으면 뭐가 익숙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저에게도 얼마나 큰 자극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쉐어링 많이 하잖아요. 또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알고 연구하는 거 나누면요, 그것 자체가 이제 믿음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또 성경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요 언젠가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에스라가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그냥 나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은혜 받으면요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헤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앞부분에 나오지만요 4개월 동안의 여정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때 4개월 동안의 여정이었는데 그 올라올 때 또 성전에 기물들과 여러 가지 그 헌물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산적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그런 위협에서 보호를 받아서 드디어 4개월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4개월 걸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익숙하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미 결단한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니까요. 그 어려운 여정을 이기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벨론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요 제사를 드리듯 이 당시 제사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의 직분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도 계속 의식적이었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이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강조한 것이 뭐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얼마나 활성화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지 모르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에스라가 이 제사장이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말씀 속에서 살고 행하고 실천하고 받은 은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도 믿음 안에 세우고 또 우리 가정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 나갑니다. 앞서 기도하고 앞서 말씀을 읽고 앞서 사랑을 실천하고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그들의 길에 조금이나마 등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말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